아직 안 나갔냐? 보여주고 잘 보여주세요. 나 아직 볼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Fear thou not, for I am with thee. Be not dismayed, for I am thy God.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면. 신천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애청과 시청을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원합니다. 시편 13편 5절에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But I have trusted in thy mercy. But I have trusted in thy mercy.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역사의 신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하리라. 역사의 신은 영원하다. The God of history forever. The God of history forever.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I am Lord your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I am Lord your God.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The Lord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Great and mighty thing which knowest not.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의 인트로 덕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가늠 중에 끌려온 여인.
간음이란 영어로는 adultery, 헬라어로는 모이케이아. 간음이란 adultery, 헬라어로는 모이케이아, 즉 간통, 간음, 음행이라는 뜻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7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죄책감을 눌린 이들은 모두 돌을 놓고 사라져버립니다. 홀로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11절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향해 정죄의 돌을 들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범죄자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결을 촉구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왜 나를 정죄하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내 죄를 갖고 왈가부냐? 내 죄를 갖고 왈가부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읽으면 정말 이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일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묘한 음모에 대해서 먼저 성경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께 답을 요청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5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명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죄인들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함정은 당시에는 로마 정권이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어서 모세의 법대로 죽이라고 선언하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위반하게 되어 처형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모세의 법을 어기고 무조건 용서를 선포하게 되면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어기게 되어 무법한 자로 취급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처지에 임박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악한 동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여기 시험함은 페이라죠. 유혹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은 이들 모두가 돌을 놓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증인의 원칙에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목격한 사람이 먼저 손을 들어 형을 집행하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9절 17장 7절로 8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율법이 정한 증인의 원칙에 예수님은 하나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돌을 놓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경건한 사람조차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공통된 가르침을 전합니다. 9절 돌을 든 무리였지만 이들의 양심에 호소할 때 아무도 감히 돌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이 여인 홀로 잡혀왔을까? 왜 가늠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인데 왜 여자만 끌고 왔고 남자는 어디로 돌렸단 말인가? 왜 여인 홀로 잡혀왔을까?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을 홀로 끌고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음모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약의 율법은 간음을 행한 경우 두 사람을 모두 처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을 각자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인만 끌고 왔을까? 왜 여인만 끌고 왔는가? 함께 간음한 죄를 범한 남자는 어디에 내돌리고 여자만 끌고 왔는가? 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두 사람이 함께 처형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들판에서
약혼한 처자가 강간을 당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 여자가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남자만 처형됩니다. 신명기 22장 25절로 27절,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25절로 27절. 율법에 두 사람이 함께 처형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들판에서 약혼한 처자가 강간을 당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여자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질러도 사람들이 그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남자만 처형되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로 27절. 그 외에는 가늠죄를 범하면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처형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늠죄를 지은 여자만 처형되도록 규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인만 이렇게 끌고 온 것 자체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함정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만 불쌍한 희생양이 된 것을 잘 아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모세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께 율법대로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악한 동기를 몰랐겠습니까? 보편적인 죄인, 특정한 죄인과 보편적인 죄인과 특정한 죄인인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이 특정한 모함하는 죄에 개입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말씀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되면 어느 누구도 구약 시대에 죄인을 처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어느 누가 죄 없다고 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어느 누가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대로 형을 집행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이 특별한 경우의 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보편적으로 적용하여 너는 죄가 없느냐? 감히 나를 정죄하느냐라고 큰소리 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 첫째,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죄인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반드시 죽일 수 있는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장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믿지 않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이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정죄의 돌을 들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고 보내신 것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돌을 둘 수 없지만 유일하게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둘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무죄하신 분이시요 모세의 율법대로 처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죄의 돌을 들지 않는 것은 구약 시대의 재판법, 사회법을 결코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옛 언약에 속한 의식법이나 재판법은 반드시 번역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 제사 제도는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이나 염소를 잡아 바치는 속죄제나 속건제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재판법, 사회법은 어떤가? 만약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판법의 완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구약의 재판법대로 교회는 간음죄 지은 남녀를 돌로 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들의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처형 광경을 교회들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이는 주님의 사역의 성격과도 역행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간음죄 자체는 도덕법인 십계명이 금하고 있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간음죄를 처형하는 방식은 구약시대의 재판법, 사회법에 속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재판법은 더 이상 신약시대에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처형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또 다른 측면을 여기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또 다른 측면을 현대 시대 교회들은 여기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범죄자 방어용으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8장을 이해하게 될 때 이 말씀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도구로 결코 악용될 수가 없습니다. 중직자나 성직자가 죄가 드러나게 되면 왜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해결을 촉구하는 것인가? 분명한 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해결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해결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촉구하는 게 아니겠는가? 범죄자들이 보여주는 죄의 모습의 배후에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제약된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드러난 성추행범들은 대체로 수년간 이런 제약된 삶의 방식을 지속했기 때문에 들통이 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촉구하고 또 해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의 죄인됨을 벌써 인정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인 자신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어디에도 저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는 여인의 항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 목숨이 이태한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나길 간절히 희망하고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셨지만 결코 그녀에 대해서는, 그녀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점을 범죄자들은 놓치고 있는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도록 주님은 지금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여 변화의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님은 죄악된 삶도 즐기면서 주님도 따르는 삶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된 삶도 즐기면서 주님도 따라가는, 주님도 따르는 삶을, 두 가지 삶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장녀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장녀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는가? 어느 도둑이 주님을 믿은 이후에 그 죄를 즐기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겠는가? 주님을 만난 세리 삭개오는 주님이 요청하기도 전에 나무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옛 삶을 모두 청산해 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직자가 번제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아니 중직자라고 하면서, 아니 성직자라고 하면서 죄를 짓다가 둘통이 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한 죄를 지은 경우에 성경의 가이드는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계모와 간음한 자가 있는데 교회에서 이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전서 5장 2절. 누리기, 떡덩이 전체를 변하게 만들듯이 이런 범죄자를 그냥 두면 공동체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 밖으로 내쫓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에 영원히 교제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교제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편으로 공동체로부터 공동체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 죄인을 위한 길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모든 문제는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합당하게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습이란 누룩덩어리가 들어오자 이제는 대형 교회만 세습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앞두어 세습합니다. 세습으로 고통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모함에 의해 잡혀온 여인을 대한 태도와 예수님이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다고 평가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한 태도는 180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인 죄에 대한 태도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회개치 않는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낱낱이 폭로하고 계십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랍비와 지도자들은 명예욕에 찌든 이들의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천국문을 막고 있는 이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교인들이 오도하는 이들을 맹인이라고 폭로하십니다. 율법의 중요한 것은 뒷전에 두고 율법 규정에도 없는 사소한 11조를 따지는 이들의 앞뒤가 뒤바뀐 위선적인 신앙 행태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 찬 이들의 이선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폭로하십니다. 선지자와 의인들을 핍박하는 이들의 이선을 예수님은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지막에는 이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3절 피하겠느냐라고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들의 죄는 양심적인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엄청난 죄들이었습니다. 이뿐인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철저히 파헤치고 면박을 주고 죄악성을 낱낱이 폭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회개치 않는 범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성을 그냥 듣고만 지나가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드러내어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 없이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죄를 회개 없이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도 맨 처음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회개할 사람이 회개치 않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땅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오늘도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더욱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시편 10장 11절.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